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주기도문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유한한 어떠한 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컵에는 유한한 양의 물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이 아무리 많이 담겨도 유한한 컵의 양을 넘어서 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그 컵 안에 가득 물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의 한정된 물이 담기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유한한 양의 물은 자신이 담겨있는 곳이 유한한 컵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아주 투명한 유리컵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 컵 모양을 다 지우고서 물만 담겨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인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물의 모양을 보고서 저것이 컵에 저러한 모양의 컵에 저렇게 한정되어진 컵에 담겨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컵의 모양이 보이지 않아도 물의 모양만 보고서도 저것은 한정되어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무한하게 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한한 컵에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나라와 권능과 영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제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쓰러졌으며 수많은 권세들이 교체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사를 모르더라도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속 불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 중에 목표로 삼았던 것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에 합격하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또 열심히 일하고 저금을 해서 목표로 했던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저것만 이루게 된다면, 내가 합격만 한다면, 금메달만 딴다면, 그 정도 목돈만 마련한다면 정말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루게 되었을 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스스로가 대견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10년 노력해서 얻은 영광이 10년을 갑니까? 1년 노력해서 얻은 영광이 1년을 갑니까? 아닙니다. 1년 노력해서 얻은 영광이 잘해야 한 달을 가고 10년 노력해서 얻은 영광이 잘해야 1년 갑니다. 그것도 정말 잘해야 별일 없고 내 인생이 무탈해야 한 달, 1년 가지 실제로는 일주일도 3, 4일도 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광이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고 내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그렇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의 권능, 우리의 영광이 유한한 것은 이 우주, 이 세상이 유한함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수 있는 길은 유한한 것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무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한한 것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을 때에만 영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무한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인간도 우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자 하나님을 닮은 것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함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던 존재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무한성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명나무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는 다른 유한한 존재로 서 있음을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흙이고 또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내게 있어 열매를 맺자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지.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들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소멸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냥 한순간 피었다가 지면 떨어져 마르고 밟히는 한철 벚꽃잎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이들은 천국 가는 것도 영생하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도 영생하는 것이니 영생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 영생이라고 말하지 지옥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옥 가는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룰 것을 다 이룬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반면에 또 어떠한 이들은 이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할지를 질문할 때 그 반대편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날 때부터 기아와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흙과 나무 껍질을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마시며 살아야 하는 이들은 도대체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는 빨리 죽고 싶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분명히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우리는 왜 살아야 하지라고 질문하는 이들 역시 아니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오히려 더 간절하게 영생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사모는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실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우리의 유한함을 넘어서 나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밖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내 엄마한테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엄마는 어디서 왔는가? 엄마는 할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할머니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나의 시작에 관한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분명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시작이요 끝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작 전의 시작이고 그 끝이라는 것은 우리의 끝 이후의 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영혼에 대한 질문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라도 있을 것이고 또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그 경험을 별것 아닌 것이냐 지나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영혼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어떤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나 책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영역이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악한 영이 온갖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통하여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두 좋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영화도 책도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영화나 책들은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아주 나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두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닌 것처럼 영화나 책들 중에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 중에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무조건 영화나 TV 등 미디어를 금식하는 것보다도 좋은 영화나 좋은 드라마 또는 좋은 책을 추천하여서 함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나쁜 습관을 금지하는 것보다도 좋은 습관을 새롭게 들이는 것이 더 쉬운 길이라는데 대부분의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책을 통해서도 영혼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이 내 삶에 찾아오더라도 별것 아닌 일로 여기고 지나쳐버립니다. 꿈속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넷을 보게 된 다니엘 7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당시 세계 정세에 대한 다니엘 기자의 입장을 보게 합니다. 다니엘 7장의 환상으로 등장하는 꿈속에서 등장하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개의 뿔이 달린 가장 강력한 짐승은 각각 그 시대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한다는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다니엘 당시의 정세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어지는 해석 부분 다니엘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다 함께 다니엘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바로 이 본문이 그 당시 세계 정세,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지고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며 그 로마 제국이 이전의 어떠한 제국보다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리라 라는 것을 계시로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도 한데 다니엘은 결국 이 땅의 영원한 나라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에 대해서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그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속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계시로 받았을 때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다니엘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어지는 2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자는 중에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영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와 권세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를 받고 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고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꿈 한번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참 요상한 꿈이다. 하고 별것 아닌 일로 여긴 것입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니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다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간직하기보다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에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직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 악한 자의 속삭임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무슨 도박하게 만들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일상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생에 대한, 우주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이 생겨났는데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빨리 일상생활, 바쁜 삶,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서든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깊이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혼에 대한 질문들,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아버지께 돌아감으로써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